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오후 우리 영성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후 김인승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린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음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판에 온갖 곡식들이 열매 맺어 영결게 하시어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 추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지혜롭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졌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보일러 씻어 주셔서 주님 전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먼저 기억하사 기도하게 하시며 악한 마귀의 유혹에 시험들지 하게 마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은혜를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안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 신앙의 동지,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주일 오후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오후에 우리 그 아름다운 강변 그리고 또 관청 폭포 보며 듣는 폭포 밑에서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수요일까지 교회 오셔서 다 사인하시고 그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적인 그런 특성을 논의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깊이 생각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 9장 6절에서 그리고 29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주로서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적인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본문은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사역의 전형적인 신뢰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을 여기서 강하게 느낍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 사이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신뢰로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7절에서 9절 사이에는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10절 13절에는 야곱의 선택을 이야기하고요. 15절 16절에는 애굽에 있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19절 24절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25절 26절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27절 29절에는 남은 자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쭉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실제 신뢰들을 쭉 말씀 속에 함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더듬어 갈 거예요. 오늘 9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It is not as though God's word had failed.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로마 수석이라는 아주 귀한 두꺼운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현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인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 즉시 하나님 말씀은 그 참됨을 상실해 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견 바르트의 이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인간에 의해 제한되거나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뜻을 완전하게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겠죠. 하지만 바르트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완전성,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데 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구원받는데 충분하고 또 충분한 필요 충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우리는 아는데 우둔한 백성이지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 계시가 기록된 말씀으로 불충분하고 그 진리성이 의심이 된다면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비록 인간의 언어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 속에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트 신학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했어요.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폐하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새 이름 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지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냥 그 무조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유효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의 가치가 존재할 그런 지경이 텀바네고 다구니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입니까? 성경 잘 보면 땅에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로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가 아닙니다. 주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의 구원의 인침을 받은 사람,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른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유대인이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구원의 진리 다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그래 특정한 예를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예를 드는데요.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냐?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울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자연적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 받고도 한 25년의 시간이 지나지만 아직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자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그녀를 통해 당신의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인륜의 어떤 그런 호적상으로 보면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은
그 이스마엘을 통하지 않습니다. 한참 더 기다렸다가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아브라함도 거의 나이 99 인간적으로 이게 어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낳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있게 하는 역사를 일굽니다. 이것이 곧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 비밀입니다. 오늘 먼저 태어났다 해서 다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태어난 이삭이지만 믿음의 큰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앙적인 견지에서 이를 보고 있어요. 로마서 9장 8절에 혹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랬습니다. 요거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R and 이삭입니다. R and 이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오직 이삭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삭 안에서. 아무나 다 아브라함 혈통을 받았다고 아브라함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 안에서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그런 이름과 지위를 얻는다.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인침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총의 범주가 형성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불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이 수동형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 자녀가 된다 이게 아니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삭을 통해 난 자녀가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동형이며 미래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아브라함의 약속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하나밖에 안 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미래적 비전은 왕성하고 엄청나고 그렇게 무한급수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후대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미래적 사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현재적인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바로 유대인을 넘어서는 전 세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에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루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보면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그때 아직 사라의 아브라함의 품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 웃습니다. 호호호 헤헤헤. 내가 어째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런데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무기력, 무능력 그러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이 되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에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 사람은 안 되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부정해 버리면 하나님의 긍정이 되는 거예요. 긍정이. 그래서 10절에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리브가도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입니다. 리브가도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자녀를 줍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번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번 토요일쯤 우리 고난 장로님, 박순남 권사님 오늘 예배가 같이 들어오고 있네. 이게 감사해요.
그 아드님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공주님을 낳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쌍둥이 공주님은 완전히 이거는 뭐 왕자 둘보다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예언할 건데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 박순남 권사님 할머니는 앞으로 큰 영광, 기쁨, 감사 속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낳는데 이삭의 사모님 리브가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오랜 기도 속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뛰어난 아들, 그 아들은 그렇게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아버지는 그를 좋아했지만 엄마는 뭐 그렇게 엄마도 좋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 하나님 왜 야곱을 구원했을까? 야곱이 뭐 잘나서? 야곱이 뭐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야곱이 순종적이어서? 어째서 하나님 야곱을 구원했을까? 성경이 뭐라 말할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대예언이 주어지고 있어요. 먼저 난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12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 어째서 이랬을까?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동생을 더 크게 썼을까?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형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간적으로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에 휩싸였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이 미워했다는 것이 막 미워한 것이 아니라 덜 사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그래서 에서도 참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이 풀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덜 사랑하고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물론 신약적인 견지에서 보면 에서는 그의 정욕을 따라 그의 욕망을 따라 그의 인간의 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보다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물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모든 인생의 국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선 것도 내가 잘나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하고 그게 우리는 순응하고 더 충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특별히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사람을 택하심에 우리들보다 인간적으로 모든 삶의 그런 배경이 훨씬 뛰어나고 좋은 사람 많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들을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귀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있으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올라 승리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하며 우리부터 평화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의 공부하는 바대로 우리가 주 안에 서며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의 사역자들을 도우며 주 안에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 관용하며 염려 버리고 주께 기도하며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긍휼히 계시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범람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교회 설립 67주년을 맞는데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패망감,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주님 은혜 아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특히 우리 주의 새벽이슬 같은 학생 청년들 그들의 분투 노력 축복하시고 저들이 군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든지 골방에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싸매고 있든지 미래를 향해 준비 시험 공부하고 있든지 작업 현장에 있든지 연구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옵시고 다 주의 도구되며 주님 영화롭게 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더불어 승리하며 건강하며 행복하며 진취적인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하시는 사랑 안에 오늘도 믿으며 살며 사랑하며 주 안에 존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 깊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